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서 25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교독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참 귀한 우리 사모님 주의 교회에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명자 사모님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복되게 하시며 또 자녀가 이제 또 사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 주셔서 정말 아버지 그 가정이 대를 이어서 아름답게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함께해서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게 하시고 좋은 교제가 아름답게 이름을 얻는 복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총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들은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어져서 평생 내 삶을 이끄는 말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옆사람 가면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죽어도 사세요. 왜냐하면 폭염이 이렇게 지속된 적이 없었죠. 그 8월 15일이 지나서 말복이 지나면 좀 찬바람이 이렇게 휙 부는 게 지금까지였었는데 아직 찬바람은 없죠. 조금 더 며칠 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폭염의 역사가 제일 긴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유행한다 그래요. 그냥 감기입니다. 감기. 너무 이렇게 겁먹지 마시고 그냥 감기 왔다 간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또 이제 내성이 만들어져요. 병균들도 내성이 만들어지지만 몸도 내성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코로나 그냥 감기 왔나 보다. 저번에 한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이 감기가 이렇게 들면 이 목이 기준이래요. 목. 그래서 그 감기가 목 전에 다시 말해 코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런 데가 좀 그러면 이제 감기라고 그런대요. 근데 그게 지금 심해져 가지고 폐로 내려가면 그때는 독감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코로나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폐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러렁거리고 가래 생기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그냥 이 독감 왔나 보다 생각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잘 견디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이 이제 8월 15일이 지났죠. 뭐 우리나라에 8월 15일 광복절 행사가 두 군데서 있었다. 두 군데서 있으면 어때요? 10군데도 좋고 100군데도 좋고 1000군데면 더 좋죠.
근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인정하는데 서로 이제 합해지지가 않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무슨 뭐 건국절을 제정하려고 그런다, 뭐 그런저런 얘기가 많더라고. 우린 잘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 교묘한 술수를 잘 몰라가지고 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조금 웃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갈 거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대한자가 최초로 쓰여진 게 언제일까요? 임시정부 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1897년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말을 제일 먼저 썼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조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렇게 그 이제 동생 나라처럼 이렇게 항상 그렇게 취급이 됐어요. 그래서 중국은 황제고 우리나라는 뭐예요? 왕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밑에 있었던 지방국처럼 항상 취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일전쟁이 끝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국권을 회복하면서 청나라와의 관계, 그런 어떤 그 군신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우리도 청나라와 똑같은 제국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한제국이라고 우리가 칭호를 바꿨고, 그리고 이제 고종이 이제 그 전까지는 왕이었다가 황제 칭호로 고종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게 1897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을 처음 이제 이렇게 쓰게 되었죠. 그 당시 대한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13년이 지난 다음에 1910년에 한일합방이 되어지면서 대한제국이 이제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 땅이 되죠. 그러니까 합병이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합해진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지구상의 지도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그냥 다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일본 땅, 그 다음에 대만 세 나라를 합해가지고 이제 일종의 그 이제 일본 이제 일본이 된 거죠. 이제 그랬다가 이제 1919년에 잘 아는 대로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주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해에 가가지고 임시정부를 만듭니다. 그 임시정부의 이름이 뭐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대한자를 똑같이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이 되어지죠. 해방이 되어졌는데 이제 군정으로 이제 3년 있다가 1948년 5월 달입니까?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을 뽑고, 그리고 이제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 정부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8월 15일은 건국일은 아닙니다. 언제가 건국일이에요? 여러분 1897년이 사실 건국일이죠. 조선이 사라지고 대한민국, 대한제국이 되어진 게 그때죠. 임시정부도 그냥 임시정부예요. 임시정부예요, 여러분들. 나라가 망했으니까 임시로 나라가 만들어진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정식으로 다시 이제 대한민국이 출발한 것이 1948년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한국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우리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한국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세계사 배울 때 너무 뿌듯했던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세계사 책을 딱 보니까 몽고가 세운 나라들이 한국이더라고요. 캅차카 한국,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무슨 한국, 무슨 한국. 그게 한국이 아니고 원래는 칸국입니다. 그러니까 흉노족 계통의, 그러니까 이제 북방 만주 민족들이죠. 만주 민족에서 세워진 나라들은 다 칸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칸국이 여러분 이제 고대 시대 때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쪽 그 이제 지금 가야 제국이죠. 가야 제국 그쪽에 진한, 변한, 마한, 그게 이제 진칸국, 그다음에 이제 막칸국, 막칸, 그다음에 이제 변칸, 뭐 이제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그 나라들이 이제 신라에서 망하면서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를 보통 우리가 사만호로 불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온 겁니다. 한국.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오래전, 한 2000년부터 우리나라에게 내려오던 그 이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 뭐 아무튼 뭐 건국일 제정하려고 그런다, 무슨 8.15를 없애고 건국절로 하려고 그런다,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고, 나쁜 놈들이에요. 쓰레기들입니다. 싹 모아다가 이게 어디죠? 난지도에다 버리면 서울이 오염되니까 그 난지도 물이 여기까지 내려오잖아요. 여기 안 되고 저기 인천 그쪽에 뭐죠? 거기 갖다 다 버려야 돼.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뭐 역사도 모르고
그 뭣도 모르면서 그냥 국민들 막 흥분시켜가지고 갈라지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정치는 딴 게 아니에요. 타협이 정치예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한 명의 대통령과 5천만의 왕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보니까 다 달라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또 오죽 똑똑합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이 5천만의 왕을 그저 하나로 쫙 이렇게 모으는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는데, 이게 서로 그냥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이제 정치적인 야욕을 세우려고 그냥 뭐 서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워낙 안 좋은 나라입니다. 환란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 땅 자체도 굉장히 박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농동사가 우리나라의 주 농사 지역이지만요, 농농사 짓기 제일 어려운 땅이 우리나라 땅입니다. 왜냐하면 평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골짜기 메어가지고 아무튼 농농사를 줘요. 왜냐하면 이 또 논농사를 줘야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양식이 보급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쌀이라고 하는 것이 밀보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한 3배, 4배 많답니다. 이렇게 또 많이 나기도 하고. 여러분, 밀은 이렇게 뿌리면 뭐 몇 배 난다 그러나? 그렇게 몇 배 못 난다 그래요. 근데 쌀은 그렇지 않잖아요. 쌀 뭐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쌀 농사 이제 주력을 했던 이유가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산 많죠. 뭐 이러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강대국 옆에 붙어 있어요. 중국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서쪽은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 또 북쪽에는 이제 그 기마민족들, 뭐 이제 이런 나라들, 몽고라든지 거란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또 이제 남쪽에는 일본. 여러분, 우리가 일본 깔 보는데요, 여러분, 일본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일본은 우선 국토가 우리나라보다 3배가 큽니다. 남북한 합한 것보다 3배가 큽니다. 항상 인구도 우리보다 3배 많았고요. 그리고 일본은 꽤 일찍 그 이제 상업이 개방이 돼 가지고요, 여러분, 일본은 북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끊임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이 침략을 당해왔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륙에서 한번 쳐들어왔다 그러면 기본이 100만입니다. 아세요? 중국에서 한번 쳐들어왔다, 뭐 수나라가 쳐들어왔다, 당나라가 쳐들어왔다, 거란이 쳐들어왔다 그러면 기본이 100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모을 수 있는 군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기껏해야 몇만이에요, 여러분들. 상대가 안 돼요, 여러분들. 100만의 군대가 그냥 새카맣게 밀려오는데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군인들은 기껏해야 10,000명, 10,000명인데, 여러분, 이게 게임이 됩니까? 10배, 100배인데 100배인데 무슨 수로 상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만 났다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리고 거기 산성에 들어서 농성하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가 정말 군인 와가지고 벌판에서 딱 그냥 수나라랑 맞짱 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전쟁을 못해요.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됩니다. 숫자가 여러분 100대 1인데 무슨 수로 상대가 돼요? 우리 조항용 집사님 같은 무사들로 한 10,000명 맞으면 그건 될 거예요. 저 정도 체력이면. 근데 여러분, 다 나 같은 사람이고, 여기 이창호 집사 같은 사람이고, 뭐 이런 사람들, 그저 그냥 간신히 창 하나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 나가가지고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전쟁 났다면 산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전쟁 방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를 잘 쏘는 거예요. 왜냐하면 1대1로는 안 되는 거예요. 1대1로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들? 칼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창 가지고 게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산에 숨어가지고 성에 숨어가서 활 쏘기만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활의 민족입니다. 사격에 능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서격에 특별히 양궁 같으면 금메달 5개 우리가 다 땄잖아요. DNA가 다릅니다. 한국 사람들은 DNA가 다릅니다. 사격도 잘하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영웅들이 군인들이 많습니다. 을지문덕이라든지 양만춘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뭐 이순신이라든지 대부분의 영웅들이 우리나라는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피에 의해서 나라가 지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이제 8.15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공산주의에 맞서 싸운 많은 분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좀 되어지길 바랍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여러분, 조국이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6.25 때 우리가 적화됐다 그러면, 김일성이 여기 가서 우리나라가 막혔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김정은이를 어버이로 섬겨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김정은이가 여기 한번 떴다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흔들어야 되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 압록강에 이제 홍수가 났다 그래가지고 그 김정은이가 거기에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랬더니 그냥 그 천막에서 살면서 길에서 있는 애들이 김정은이 왔다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 야, 여러분 적화됐으면 여러분이 그럴 사람들이에요. 내가 그래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못 살죠. 그러지 않으면 죽으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 적화가 돼서 나라가 없는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어디 있어요? 개인 재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화장실, 그 다음에 불 켜지는 거, 전기불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수돗물 킬 때마다 수돗물 쏟아지는 거, 이런 거 보고 그렇게 놀란다는 거예요. 우리 이게 상식인데, 기본인데. 여러분 참 이런 걸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애국은 사람의 가장 큰 기본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 대통령도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요, 애국할 수 없으면 국회의원도 되면 안 되고, 장관도 기업가도 목사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라에 대한 이런 뜨거움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의 문제는 이 애국이라는 말의 진정성이 오도되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별히 애국에 대한 이런 어떤 그런 게 되게 강렬합니다. 이게 강렬하다 보니까 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너무 쉽게 오도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가,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이게 함께 살펴봅니다. 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줍니다.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 누가 진짜 애국자인가? 이게 실제 남송 때 있었던 두 인물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최고의 애국자 그러면 한 사람을 꼽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악비입니다. 악비. 이름 들어보셨죠? 악비. 못 들어보셨어요? 작년에 중국에서 이 악비에 대한 영화도 나왔습니다. 중국은 충신 그러면 악비입니다. 충신 그러면 악비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신 그러면 누굴까요? 악비를 모함해서 죽인 진회, 그게 이제 간신의 대명사입니다. 이게 중국 사람들은 악비 그러면 충신이고, 이제 진회 그러면 아주 이제 간신 중에 간신으로 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면 남송 때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알죠? 송나라가 이제 당나라가 무너지고 송나라가 되어지다가 요나라가 있어지면서 쭉 밑으로 내려와서 송나라가 이제 양자강 쪽에 이제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 남송이라 그래요. 근데 남송은 이제 문치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 요나라에서 끊임없이 침입당하다가 이 거란이죠. 거란이 망하면서 금나라가 이제 지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금나라와 송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어요.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가 여러분 뭐가 일어나냐면 이 정강의 변이라 그래가지고 왕이 이 금나라한테 이 포로가 됩니다. 이 중국의 3대 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정강의 변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휘종입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이 포로로 붙잡혀가요. 그때 포로로 붙잡혀갈 때 누가 또 붙잡혀가요? 진회도 같이 붙들려 갑니다. 포로로. 그래서 진회가 가서 금나라의 실상을 봅니다. 가서 보니까 금나라가 너무너무 대단한 나라예요. 군사력도 어마어마하고, 진해는 그 당시 그 전까지만 해도 송나라의 대신이어가지고 끊임없이 전쟁해야 된다고는 주전파였었는데, 와서 금나라의 실상을 보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아, 전쟁하면 백성들만 죽어나가겠구나. 백성들.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다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끊임없이 화친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 조정이 둘로 나눠져요. 악비라고 하는 사람과 진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악비는 우리가 저 금나라를 쳐부셔가지고 그냥 우리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잃어버렸던 땅들 다 되찾아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주전파죠. 주전파. 반면에 이제 진해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백성들만 죽어나갑니다. 저 금나라 군대가 얼마나 대단하고 싸움 잘하는데, 오면 백성들만 수십만이 죽어나가는데 왜 전쟁하려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냥 자존심은 좀 상해도 화친 맺고 달래는 것 좀 주고 달래서 그게 평화롭게 지냅시다.
그게 이제 이 진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조정해서 끊임없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악비가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형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쳐들어오는 적군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자고 했던 악비가 충신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수없이 죽어나갈 텐데 우리가 화친 맺고 달래는 거 줍시다, 이게 충신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이게 동일한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게 병자호란 때입니다. 병자호란 때 이제 후금이 나중에 청이 되잖아요. 청나라가 돼가지고 오골 탑니까? 뭐 그 당시 이제 청나라 황제가 군대를 몰고 이제 와가지고 그냥 우리나라를 유린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신들도 둘로 딱 나눠졌어요. 주전파와 주화파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고 최명길 뭐 이런 분들이 그 당시 이제 있었던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우리가 청나라와 끝까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었고, 아닙니다. 싸워봤자 백성들만 죽습니다. 저 지금도 임진왜란 끝나고 간신히 백성이 살만한데 또 전쟁이 나가지고 지금 백성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싸우지 말고 달래는 거 줍시다.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제발 더 이상 국민들 죽지 않게 합시다. 여러분 누가 더 충신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거나 이러 볼 때 되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나라의 자존심을 세우고 그러려면 그까지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백성들이 저렇게 죽어나가고, 정말 민초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수십만이 죽어나가는 것보다 그게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를 대해서 우리가 이제 참 이 고민스러움이 많죠.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적이 쳐들어왔을 때, 엄청난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오늘 읽은 말씀 9절입니다. 자, 9절 말씀 다 펴보세요. 우리가 그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워지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합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내려와요. 그 당시 이 유다 땅의 유대 백성들은 뭐 기껏해 한 200~300만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200~300만도 안 되는 백성들에게 수십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지금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군인들이 지금 그냥 군사를 만들고 그냥 막 뭐 이렇게 성을 쌓고, 그냥 근데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니까 마을마다 불타고 사람들이 죽고 그냥 성이 무너지고 그냥 막 그런 소식들이 오고, 그냥 뭐 적들은 그냥 막 물밀듯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이럴 때 지금 예레미야가 왕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요, 지금 내려오는 저 군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채찍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책망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그 채찍을 들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 전쟁하지 맙시다. 전쟁하면 백성들만 죽습니다. 전쟁하지 말고 항복하세요. 항복해서 백성들 살리세요. 그게 이제 예레미야가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대신들이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길길이 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판국에 온 백성들을 향해서 무장해라, 창을 들어라, 칼을 들어라, 무슨 뭐 성을 쌓아라, 이래도 지금 문제가 아닌데, 아니 항복하라니, 이게 매국노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예레미야가 왕에게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냥 뭐 온갖 모욕을 당하고 매국노라고 하는 모욕당하면서 그렇게 이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가 매국노죠.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가 매국노입니까? 어차피 질 전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데 그 책망 앞에서 그 백성들, 그 수십만 수백만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할 텐데 그걸 눈뜨고 뻔히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그 강국이 쳐들어오는데 무조건 나가서 전쟁하라고 독려하는 게 애국이냐? 아니면 항복해라, 그래서 목숨만은 부지해라, 그게 애국이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애국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이 문제를 가지고 5천 년을 고민했던 이 고민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요, 사실은 주전파였었습니다. 실제 그랬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대군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나가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뭐 강감찬 장군이 있었던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원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끝까지 대항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 대항의 결과가 뭡니까? 온 땅이 쑥밭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가서 항쟁했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요 여러분들, 그 삼별초가 제주도까지 항쟁한 게 아니라 몽고가 제주도까지 가서 쑥밭을 만든 겁니다. 수없이 많은 백성들이 그 원나라의 침략으로 해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와가지고는 방향을 바꿉니다. 조선시대 외교가 뭐냐면 4대 외교입니다. 중국을 형님으로 섬기자, 그래서 더 이상 대륙에서부터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것을 막자, 그게 이제 4대 외교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가 명나라를 이제 4대 외교로서 쭉 섬겨오다가 청나라가 일어났을 때 그 청나라와 이제 대립하면서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것이지, 그것과 그 전까지는 사실은 대륙에서 우리나라를 침략을 안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4대 외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죠. 저도 사실 옛날에 국사 공부하고 그럴 때 되게 자존심 상했어요. 이 조선 놈들 말이야, 그냥 문민 정치한답시고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어가지고 매일 그냥 중국 애들한테 가가지고 조공이나 드리고 그냥 이거. 근데 여러분 가만히 현실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중국은 쳐들어온 몇 명이라고요? 기본이 100만이에요. 기본이 100만. 기본이 100만이에요.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군대는요, 기껏해 몇만이에요. 여러분들 몇만의 군대를 가지고 100만의 군대를 무슨 수로 막아내요? 이건 조선시대 이 관료들과 조선시대 왕은 나라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4대를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지금 너무 지나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국을 섬기기까지 하면서 문제가 되어졌지만, 여러분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참 그걸 적절하게 잘했어요. 세종대왕이라든지 뭐 그 밑에 거기까지는 참 잘해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잘못했죠. 사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행했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왜 왕으로 추대했는지 아세요? 로마로부터 독립운동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 군수물자 예수님이 다 해결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저분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가 로마에 항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나와서 여러분 호산나라고 불렀는데, 호산나 뜻이 뭐예요? 구원하시옵소서예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혀 독립에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 이제 배신감을 갖게 되어지고, 아니 독립시키러 온 줄 알았더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애국은 나라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사랑하는 게 애국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게 애국이지, 나라라고 하는 실체를 사랑하는 게 애국이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례가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영토의 개념보다 이 그 어떤 그 민족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대국은요 영토의 개념입니다. 중국 보세요. 중국은 영토의 개념이죠. 중국 땅에 살면 다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땅에 살면 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미국에 가서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친척 중에 여러분 주변에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무슨 노릇해요? 한국이 노릇하잖아요. 한국 정치에 가장 관심이 있고요. 이게 왜냐면 한국은 민족 개념이에요. 유대인들도 민족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 없이 2000년을 방황하고 살면서도 유대인들이 유대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개념으로 그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님도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것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수님의 관심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내 민족, 내 나라, 내 국토,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위해야 할 것은 여러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에요.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진정한 애국이지.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안중근 의사 얘기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제가 전에 한번 안중근 의사의 재판에 대한 글을 읽다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재판을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조선을 침략한 이토 히로부미를 내가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안중근 의사가 재판석에서 얘기한 게 동양평화론이에요. 아시아, 이 동쪽의 평화를 가져야 되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이 동양평화를 무너뜨리는 제일 큰 적이 됐기 때문에 내가 동양평화의 이름으로 내가 죽였습니다. 솔직히 나는 그걸 읽고 되게 배신감을 느꼈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아니, 안중근 의사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민족의 적을 처단하고서 무슨 동양평화로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안중근 의사는요, 실질적으로 우리와 생각이 달랐어요. 대한민국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해쳤습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가 신앙인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개념들, 이 애국에 대한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배타적인 민족애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국 그러면 그냥 너무너무 배타적이, 한국 사람들이 최고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유튜브 보세요 여러분, 국뽕이라 그러죠. 국뽕, 한국 사람이 그냥 한국에 오면 사람들이 한국이 다 최고라고 그러다,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만 들으면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냥 한국 사람들이 진짜 그런 줄 알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은 한국 사람뿐 아니라 세계 모든 백성들이에요.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본문의 말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자, 9절 말씀 봅시다. 보라, 내가 누구예요? 내가 그럴 때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쪽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내 종, 이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모든 종족들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통해서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들여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모든 국민들이 한합해서 무기를 들고 나가서 바벨론과 전쟁하라 그러질 않았어요. 항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나 70년 이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그랬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항복해서 그리고 이제 책망받은 후에 다시 세워지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타적 민족애가 여러분들 절대 애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전 내가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그걸 못 찾겠더라고요. 열도 침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영화입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열도 침몰. 30년도 더 된 영화. 이 영화 내용이 뭐냐면 일본 열도가 지진으로 인해서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라가 가라앉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냥 막 피난 가고 도망가고 막 이러는 내용들이 이제 그 영화 내용들인데,
거기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몇 가지 계획을 세워요. 무슨 계획을 세우냐면, 호주가 넓은 땅이고 가운데가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주 땅을 사가지고 그 넓은 땅을 사서 일본 민족을, 일본 사람들 각각 그쪽으로 좀 옮기자, 뭐 그런 안도 만들고 이런저런 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기 마지막 장면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외국으로 나갈 때 우리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나? 그리고 영화가 맞춰져요. 무슨 얘기냐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 20, 30년 동안 일본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의 밉상이었었어요. 경제가 막 발전되니까 그냥 일본 사람들이 교만이 터져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가가지고 그 교만, 특별히 우리나라한테도 얼마나 그 당시 그랬어요. 그냥 뭐 가슴에 못을 탁탁 박았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스스로가 전 세계인들의 밉상이라고 하는 걸 자신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기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있겠는가, 그런 자조 섞인 고백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참 중국도 보세요. 중국 참 좋은 나라. 저는 중국 되게 좋아합니다. 중국 책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봤던 책인데, 팽유란이 쓴 중국 철학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권으로 된 책인데 명문의 책이에요. 여러분 꼭 기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중국 철학사. 참 제가 그래서 중국은요 모든 지혜가 다 가지고 있는 지혜의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국에 대한 뭐 이렇게 여러분 제 설교를 들어서 알지만 제가 중국 얘기 자주 하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는 책도 많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요즘에 이제 중국에 이런 그 일종의 홍위병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다 지들거려요. 한복도 지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지들 거라 그러고. 여러분, 그까지 김치가 뭘 대단한 거로 지들 거라고 저렇게 우겨요. 여러분, 세계 3대 요리 그러면 항상 들어오는 게 한 네 개 중에서 뽑아요. 세계 3대 요리가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중국 요리, 두 번째는요 터키 요리, 세 번째는 프랑스 요리, 또 하나가 어디예요? 멕시코 요리나 아니면 또 이제 인도네시아 요리. 뭐 요래 가지고 이제 세계 3대 요리 속에 항상 왔다 갔다 하는데 부동의 1위는 중국 요리예요, 여러분들. 아니, 중국 요리가 얼마나 대단한데 그까지 김치 하나 가지고 그 난리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요. 중국 옷이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 물론 청나라 들어와 가지고 이상한 옷 입었죠. 그 청나라 들어와가지고 중국 의복을 완전히 그냥 엉망을 만들어 버리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청나라 이전의 의복들이 얼마나 이쁩니까, 여러분들. 근데 한복도 지들 거라 그러고 온갖 밉상을 다 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을 원수로 만들면 여러분, 중국한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편협한 민족주의가 사실은 매국노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편협한 민족주의가 우리나라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못 사는 나라 무시하고 말입니다. 막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신문 봤어요. 여러분 봤죠?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여행 안 온다고. 물론 태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여행 온다고 그러고선 그냥 불법 체류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좀 정상적으로 해야지. 태국 사람들 무시하고 필리핀 사람들 무시하고 캄보디아 사람들 무시해가지고 온 그 아시아 사람한테 밉상 떨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이게 세계 밉상이 있던 나라가 70년대는 미국이었고, 그 이전에는 영국이 세계 밉상이었었어요. 그러다 미국이 세계 밉상 노릇하다가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는 일본이 밉상 노릇하다가 중국이 밉상 노릇을 해요. 지금은 앞으로 한국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K푸드, 뭐 K팝, K 뭐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면에 있어서 선교사들의 역할이 참 큽니다. 여러분, 이번에 신문 보셨죠? 아마 자세히 관심 있는 분들은 봤을 거예요. 남수단의 올림픽 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남수단, 여러분 아시죠? 수단이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 나라예요. 맨 가운데 있는 나라고 가장 까만 나라가 남수단 사람입니다. 밤에 보면 이빨만 보이는 사람이 남수단입니다. 밤에 딱 입 닫고 있으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이 수단 사람이에요. 제일 까만 사람이 수단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수단의 올림픽 위원장이 누구냐면 한국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임흥세 선교사입니다. 임흥세 선교사가 올림픽 위원장이에요.
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 기사인가? 원래 이문세 선교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축구 선교를 해가지고요, 남수단에 축구팀 만들고 그런 건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니까 그분이 올림픽 위원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남수단은 지금 내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리까지 올 수 있는 비행기 값이 없어요. 선수들도 없고, 그런 걸 선수들 모아가지고 기금 모아가지고 그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올림픽 했는데, 여러분 미국 농구팀이 가장 쩔쩔맸던 팀이 남수단 팀입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동점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이겨가지고 이제 나중에 승리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 진짜 애국자죠. 특별히 선교사들이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K-팝이나 이런 게 뭐 퍼져 있다고 지금 되게 무슨 뭐 문화나 이런 부분에 자랑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K 문화에 밑밥을 깐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들입니다. 선교사들이 20년, 30년, 40년 동안 선교지에 들어가서 정말 이성원 선교사처럼, 임진혁 선교사처럼, 강시몬 선교사처럼 정말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막 이랬던 분들의 모판 속에 K 문화가 와서 하나하나 꽂히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가 꽂히기 시작했고, 음식이 꽂히기 시작했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K-팝, K-문화 이런 게 참 대단하다 싶은데, 그런 모든 것의 밑판이 선교사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애국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편협한 애국주의, 우리 민족만 최고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우리 민족은 세계의 밉상이 되어지고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먹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보세요. 슬라브 민족의 영광이라고 외치면서 푸틴이 저 난리치다가 지금 러시아를 완전히 망쳐먹고 있잖아요. 중국 보세요. 그 좋은 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그 홍위병 같은 그 친구들 때문에 세계의 밉상 노릇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민족의 개념은 온 세계를 품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반도를 넘어서 모든 세계를 품어야 돼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그들도 다 우리가 품에 안아야 돼요. 과거에 우리와 정말 갈등이 많았던 일본조차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판에, 이 상황에서 그냥 또 무슨 일본이 어떻다, 중국이, 여러분 이게 매국노지. 여러분 50년 전,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픈 세월 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지금 그냥 울겨먹게 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국노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애국은요, 그들도 포옹할 수 있고 그들도 품에 안을 때, 그게 진짜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협한 애국주의를, 민족주의를 벗어나야 되고요, 증오가 애국 아닙니다. 우리가 막 친일파다 뭐다 이렇게 미워하고, 여러분 이거 애국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애국은요, 사랑하는 거고 화합하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됩시다.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됩시다. 이게 진짜 애국이에요. 뻘빛하면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애국 아니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침략자지만 여러분 이 백부장의 종도 고쳐줬고요, 이방의 여인들 가서 여러분들 그 귀신 들린 자도 고쳐줬고요, 여러분 이방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아들도 살려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요, 민족을 벗어나서 온 세계를 향해서 나갔어요. 이게 애국이에요, 여러분들. 온 나라, 온 민족을 사랑하는 게 참 애국이에요. 영토 개념에서 벗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편협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